최고의 배움은 뭐입니까? 최고의 배움은 뭐가 최고의 배움일까요? 직접 어떻게 하는 거다? 가르쳐 보는 겁니다. 최고의 배움은 가르쳐 보는 거예요. 저도 가르치고 배워서 이 자리에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선 거고요. 우리 황 목사님의 어록이 하나 있죠. 하나를 어떻게 하고? 배우고, 하나는 어떻게 하자? 가르치라. 최고의 배움은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마음에 일단 부담감이 팍팍 들어오고, 그죠? 해야만 하는데 말은 연결이 안 되고, 그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또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실력이 또 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자, 레위기까지 전부 다 읽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같이 가셔야 됩니다. 숙제가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딱 저는 하루에 10장씩밖에 안 내드립니다. 맞지요? 성경 10장 읽는 것이 어떻게 숙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적게 읽고 어떻게 성경을 통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출애까지 읽었고 10장씩밖에 최대한 거의 한 10장 정도 될 겁니다. 만약에 많아져도 한두 장 정도밖에 더 많아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출애 이제 얼마 안 왔으니까 또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레위기는 위기가 아닌 무슨 책이다? 기회의 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못 넘어가면 평생 못 넘어갑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넘으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자리는 계속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넘어보십시오. 그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만이 학습의 어머니입니다.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처음부터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그죠? 반복을 하고 해야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고 또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수요 성경 대학을 오시라고 여러분들을 모두 다, 자, 저를 보고 계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멀리서 온라인에서 저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마음이 있으시면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비록 부족하지만 함께 읽어가고, 혼자는 힘들지만 또 함께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우리가 서론에서 배운 것처럼 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늦게 합류하셔도 괜찮습니다. 합류하셔도 괜찮으니까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들이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무엇을 가르칠 건데요? 무엇을 가르칠 건데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살려야, 기본기가 탄탄해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순서가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신명기를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시대 안에 지금 우리가 있을까요? 자, 처음에 갔을 때가 창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였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까지 배웠다? 레위기까지 배웠다. 오늘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배울 거거든요. 자, 그래도 제가 항상 앞에 있을 때 제가 안경을 좀 쓸게요. 반복을 하고 지나갈 건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한번 머릿속에다가 한번 그려보시고, 요 사진은 내 머릿속에 꼭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는 내가 내 아이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이것을 한번 전해보겠다. 짧은 단어라도 괜찮다. 하지만 이것을 한번 해보면 내 것이 된다. 자, 창조시대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맞죠? 자, 요거는 무슨 역사에 관한 것이다? 원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자,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었다. 뭐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이렇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내려옵니다. 하나님,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대한 열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열정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 원형인 에덴에다 두셨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합작이 되어서 타락이 되었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도 심판이 있다 하였는데, 그럼에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던지시면서, 물론 창세 전부터 아마 계획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심판 안에도 구속을 넣으셨고, 그렇지만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 사건이 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홍수 사건 속에서는 노아의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해보지만 인간은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겁니다. 맞죠?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11장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를 이어서 12장에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시대의 시작이다? 족장 시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4대의 주요 인물이 누가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12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 이 땅에, 이 흘러가는 세계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 거야. 그래서 내게 등을 돌린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좀 불러 모아서 나랑 그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땅도 줄 거야, 백성도 줄 거야, 주권적으로 너를 다스릴 거야 하면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구속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가 되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나중에 12지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먼저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된다?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족장 역사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무엇을 만드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뭐다? 백성 만드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다. 그죠? 우리가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대는 흘러갑니다. 창조 시대 넘었어요. 족장 시대 넘었어요. 이제 어느 시대로 들어간다? 출애굽 광야 시대로 들어간다. 왜냐? 이배굽을 했으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못 만들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을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가나안을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가나안을 가려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그런데 나와보니까 어디더라? 광야이더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1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인데 세 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1에서 18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두 글자로 구원. 자,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는 무엇이다? 율법, 법을 주시는 거야. 자, 애굽 땅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단 말이야. 노예에게는 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신분의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의 인격은 바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 땅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전부 다 애굽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다?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주셨다는 거야. 자, 이 법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을 항상 우리가 매일마다 삶을 살아보지만 잘 지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또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시는 건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어서 내가 하늘 위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너희들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겠다.
너희들과 교제하겠다. 너희들의 관계가 파괴가 됐을 때 다시금 성막 안에서 이제 그게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지만 교제할 수 있는 근거인 제사를 주시고, 그죠? 그렇게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3가지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첫 번째 뭐다? 구원. 그 다음 뭐다? 율법. 그 다음 뭐다? 성막. 구원만이 전체의 큰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이 율법과 성막은 구원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이 뭐가 있다? 레위기. 레위기는 위기의 책이 아닌 기회의 책이다. 이 레위기는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봉헌이 됩니다. 만들어지죠? 자, 성막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5가지 뭐 있었어요? 자, 번제 있었고, 소제 있었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드려지지 않지만 그 정신 그대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요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근거가 바로 뭐다? 제사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된다?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거 11에서 27장까지는 이제는 예배자의 거룩, 정결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맘마 지지 기억나요? 자, 그런 것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몸의 정결까지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기서는 동행하는 법이야. 정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우리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수평적인 거룩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밑에 11에서 27장까지다. 자, 머리 들어옵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레위기까지 얘기해주고, 만약에 오늘 민신을 배우고 나면 요것까지 얘기해주면, 모세오경만 알면 여러분들 거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왠지 알아요? 요것만 잘 지키면 얘네들이 잘 되는데, 요 약속들을 안 지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반복만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맞지요? 탁월함은 행동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수적 천석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수고와 반복과 노력이 여러분을 일취월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말해보고 노력해보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발전이 있는 겁니다. 자, 말이 많죠? 원래 교사는 그래요. 잔소리꾼이거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봅니다. 오늘 배울 민수기도 딱 3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해라.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시내산. 두 번째 가데스바네아. 세 번째 모압 평지. 다 외웠어요? 자, 1번 뭐예요? 2번 3번 이거면 끝입니다. 민수기는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다? 모압 평지까지 가면 36장에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요 다시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어디를 출발해서? 시내산. 자, 위로 올라가니까 어디가 보입니까? 가데스바네아. 자, 저기서 유명한 가나안 정탐 사건이 생기죠. 엄청난 반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죽어나가는 역사가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배울 신명기는 역사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 저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신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자신의 유언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거든. 그래서 앞장에서 보십시오. 앞장에서 보십시오. 제가 출애굽기 밑에다 무엇을 놓았습니까? 레위기를 놓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연속이 레위기입니다. 자, 민수기 밑에 무엇을 놓았습니까? 신명기. 요 두 책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 때 쓰여진 책이고, 저 신명기는 민수기의 그 과정을 다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자, 백성들, 들어갈 가나안 땅의 백성을 신세대들을 향해서 피 맺힌 절규의 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되겠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자, 그래서 아까 지도 보였고요. 하나, 첫 번째 어디를 기억해라? 시내산. 두 번째 어디다? 가데스바네아. 세 번째 어디다? 모압 평지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끝난 겁니다. 자, 민수기 보십시오. 자, 민수. 제 친구 중에도 민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민수기 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민수기 이름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민수기가 없어요. 좀 놀려먹으려고 그랬는데 놀려먹을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자, 민수는 뭐냐면 백성민에다가 수숫자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Numbers. 요거 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숫자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숫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이 개요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를 가는 겁니다.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9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를 9세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출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1번. 그래서 13장에 가나안 정탐이 있고 14장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전환기. 따라하십시오. 뭐라고요? 전환기. 자, 뭐라고 나와요? 옆에? 광야에서 배회하는 겁니다. 자, 몇 년 동안? 38년. 정확하게 우리 책에서는 37년 6개월. 그냥 넓게는 40년. 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었던 그 숫자, 인구 숫자들 중 백성을 원망한 자들이 모두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전환기, 광야의 배회, 요거 머릿속에다 넣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됩니까?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장소가 지금은 어디야? 가데스 바네아. 자, 그래서 3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다. 자, 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같이 갈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된다? 신세대. 출애굽 2세대다.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장소와 세대만 알면 됩니다. 맞죠? 자, 1번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다. 2번은 뭐가 된다? 전환기. 뭐라고요? 전환기. 뭐하는 시간이다? 광야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정리가 됐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요러면 끝나는 거고, 사람으로 가자면 첫 번째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아까 숫자는 민수, numbers와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1차 인구조사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9세대를 세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세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이 출애굽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신명기 유언 설교를 들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2세대 신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와 사람만 외워놓으십시오. 자, 1번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2번은 뭐한다? 전환기다. 3번은 뭐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다. 요게 민수기의 끝입니다. 자, 민수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시내산을 출발하여 어디까지 이른다? 모압 평지까지 진군하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다? 광야 행적기다. 요게 바로 민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와 관계되어 있죠. 그죠? 백성의 수를 세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 어느 세대를 센다? 9세대, 출애굽 1세대. 자, 2번의 신세대, 민수기 26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민수기의 앞에 두 장으로 여러분들은 민수기를 전부 다 배운 겁니다.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제
그 안에서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우리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다 그랬고, 그 세대는 누구 세대다? 9세대다. 민수기 1장에 가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온다. 인구 센서스. 민수기 1장 3절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가능한 모든 자들을 세라고 합니다. 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 싸워야 되잖아.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해서 전쟁을 하고 이겨야 할 전쟁 가능한 수행할 능력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들에게 무기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전을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의대로 그 전쟁을 할 거야.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여리고를 들어가는 방법 또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51절에 가면은 2차 인구조사 출애굽 2세대 60만 1,730명이 세워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820명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숫자가 줄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얘네들이 실수해도 또 어겨도 또 데리고 가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실언을 하실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데려가야 되는 거야. 가나안 정탐 사건이 반역이 있었어도 걔네들 후손들까지도 데리고 들어가야 돼. 인구가 마이너스 1,820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요 민수기 2장에 가면 이제 진을 편성합니다. 자, 저 중앙에는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자, 보십시오. 동쪽에는 누구 지파가 대표가 되냐면 뭐가 될까요?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동쪽에 유다 지파 대표. 자,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루벤 지파가 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게 되면 누가 되냐면 에브라임, 북쪽에 단 지파. 이렇게 진군을 편성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막 주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자, 성막은 아무나 가까이 했다가는 정말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배울 것이지만, 자, 그러면서 자, 이런 이렇게 진들이 어디를 보고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보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요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장에는 진을 편성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 3, 4장에 가게 되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의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인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언제 죽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에서 제가 잠깐 언급은 안 했지만 10장에 가면 잘못된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는 즉사합니다. 그 아들이 누가 남을까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어.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때 들어가잖아. 이들이 받을 기업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보호를 받았어.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어나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보호된 장자 수만큼 레위인을 세우게끔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들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가 있어요. 이들이 맡은 임무가 달라요. 자, 게르손은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관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는 머릿속에다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우리가 성막을 배웠기 때문에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관리하는구나. 이 고핫 자손은 뭐냐면 지성물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등잔대, 제단 등 성막의 성물 관리를 하는 거고, 요것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에 넘어가잖아요. 사무엘상에 하에, 그 다음에 역대상에 넘어가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맞죠? 베레스 우사 사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레위기에는 이렇게 민수기에 그대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을 운반해야 되는지도 전부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널판과 띠 등을 관리합니다. 요거는 그냥 정보니까 그래도 이거를 안 알려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듣고 보면 그래도 이해가 조금 더 쉽게 갈 것 같아서 제가 좀 갔어요. 자, 나이는 몇 살부터 했을까요? 30살부터 50살까지로 남성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인생에 뭐가 될까요? 전성기입니다. 몸의 힘도 아주 좋고요, 지혜도 아주 충만한 그때입니다. 인생의 전성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역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힘 빠지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성기일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성막을 다루는 일에는 철저한 규칙이 필요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죽음까지도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까 말했던 사무엘 하에 역대상의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대면서 죽는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성막 관리는요, 이게 그냥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사가 낭만이 아니랬던 것처럼 생명을 담보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속하고 구속하는 복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영적인 레위인이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가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내렸거든요. 기억나요? 디나 사건 있었죠. 자, 남자들 할례 받아 누워있는 사람들 다 죽였죠. 자, 야곱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그 금송아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친구도 가족도 다 그냥 관련 없이 전부 다 나가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저주와 모세의 축복. 어떻게 보면 이 성막에 대해서 일은 고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동물의 똥이 튀고, 우리 남편이 이런 똥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래도 똥을 얘기해야 재밌잖아요. 그죠? 똥이 튀고 살이 튀고 피가 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엄청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화목이 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그 작업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우리는 바로 뭐다? 영적인 레위인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서 또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속하게끔 대속하게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훈시입니다. 자, 이거는 레위기의 연장선에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어떤 내용인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할게요. 민수기 5장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들 아직 지금 떠날까요? 떠나기 전일까요? 떠나기 전입니다. 민수기 10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할 건데 이 떠나기 전에 공동체의 정결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진영의 정결 규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가축들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맞죠? 네 가축이니 내 가축이니 때리고 싸우고 뺏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때 손해배상법 또한 들어갑니다. 그것에 플러스 몇 퍼센트를 더 올려줘라? 20%, 5분의 1을 더 얹어줘라. 만약에 100원이면 얼마 갚아야 된다? 120원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간에 의심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의심 소재를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면서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이렇게 5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진영 정결을 나오는 겁니다. 6장에 가면 나실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잖아요. 그죠?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돼. 두 번째는 뭐죠? 머리 밀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축복하실 때 이 6장에 나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예배 축복의 바로 축도의 근거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가게 되면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첫 유월절은 언제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잖아. 유대력 달력으로 1월 14일이거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시체를 가까이 했거나 아니면 먼 여행 중에 있다 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못 지켰던 거지. 그러니까 언제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둘째 달 14일에 지켜라. 6월절의 시간이 아니라 그 본질을 중요시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구름이 길을 안내합니다. 맞죠?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250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동할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이제 도착했네. 짐 풀어볼까? 풀어보자. 짐 세워볼까? 자, 구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아이고, 또 떠나야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루가 될 수가 있고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1년이 될 수가 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우리는 그냥 떠나야 돼. 나 오늘 아기를 낳았어. 어떡하지? 그런데 또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내입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집을 지어서 살만하면 떠나라 그러시고 언제 떠날지도 몰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나아가십시오.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그냥 멈춰 서는 것처럼 구름이 이 성막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구름이 길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도 그때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리고 3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사막의 날씨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의 날씨입니다. 밤의 날씨가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세워주신다?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백성들을 데펴주시고, 자, 낮에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기온이. 그러니까 무슨 기둥을 세운다?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내비게이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인도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맞죠? 자, 민수기에서도 동일하게 광야를 지나지만 백성들에게 이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내가 인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자, 보십시오. 시내산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에 가서 드디어 시내산 출발이다! 10장에 나오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장에는 나팔 신호가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안전문자 띠릭띠릭 오는 것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세대도 아니고, 자, 출발할 것이니 준비하고 계십시오도 아니고, 나팔을 봅니다. 삐! 자, 한 번 불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삐삐! 두 번 불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 통일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이동하라!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그 장소를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11장에 들어가잖아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게 시작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10장에 출발했죠. 11장에 바로 불평 들어갑니다. 요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첫 1절에 딱 보잖아.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면서 다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사르십니다. 모세가 중보를 하니까 이제 그게 멈춰서는 겁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자, 백성이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심판이 내려져요.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그쳐요.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자, 진영 끝을 불사른다는 뜻으로 다벨의 사건이 있고요. 이거는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민수기는 광야 행적기이면서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 원망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 70인을 세우시는 민수기 11장의 4절쯤에 가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섞여 있던 다른 인족, 예전의 성경에서는 잡족들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탐욕을 품으니까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어요.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운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면 고기 달라, 고기다. 이제 만나 너무 지겹다. 만나 무침, 점심에는 만나 튀김, 저녁에는 만나 볶음, 만나 장아찌. 만나 너무 지겹다, 지겨워. 더 이상 만나가 만나지가 않아. 이러는 거죠. 고기 달란 말이야, 고기를 달라고. 이러니까 모세가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베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든 그 젖먹이를 품에 품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나 너무 짐이 중에서 도대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절규를 합니다. 모세도 그럴만 하겠죠. 눈만 뜨면 불평불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장로 70인을 세워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아가면 그 다음에 이 고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고기 하루도 아니야 얘들아, 이틀도 아니다, 닷새도 아니다,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을 때까지 너희들한테 고기 줄 거야. 어디서 고기를 가져오죠 하나님? 내가 이 수많은 25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어디서 가져오죠? 내가 할 거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러면서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떠냐면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직 씹히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기브롯 핫다 아와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불평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셨어요. 맞죠? 왜냐하면 언약도 그 다음에 말씀도 성막도 받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는 바로 이제 불평불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자, 4번에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이 또 얘기를 합니다. 모세한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얘네들이 아마 교만한 마음들이 속에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모세만 여호와와 얘기하나요? 우리도 여호와와 얘기하는데요? 이러면서 교만하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교만, 불평, 원망, 탐욕 모두 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가질 수 있는 모든 공통적인 특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역사고 저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가나안 정탐을 해야 돼요. 광야 생활 38년을 결정짓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입니다. 12명을 어디로 정탐을 시키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 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좀 정탐 좀 해보고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보고 싶다고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자, 누구와 누구를 빼놓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전부 10명이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을 합니다. 거기 갔잖아.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잖아. 우와, 우리가 진짜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그 원망들이 나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애굽 땅에 그때 출애굽기에 말한 것처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지휘관을 하나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14장에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네, 그 위에 있는 말씀 보면은 먼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래? 이건 하나님에 대한 멸시예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믿지 않을래? 내가 있잖아,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할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때 계수된 자들, 원망한 자들 전부 다 죽게 됩니다. 맞죠? 자,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요,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이 뭔지도 몰라서 그냥 먹고 살다가 빙빙빙빙빙빙빙 거기서 배회하다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모르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언약을 모른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언약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구나, 이제 내게 영생의 시작이구나, 나는 드디어 이제는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 왜? 나는 아직도 내 몸은 애굽의 홍해는 다시금 복귀가 되어서 내 몸은 돌아갈 수 없지만 내 생각, 내 마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치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빼는 작업이, 그 장소가 바로 어디다? 광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학교의 최고의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훈련.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요, 핵심 단어는 광야이면서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단 광야를 가보십시오. 사막에 가보세요. 자, 그곳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길을 잃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곳에 물이 흔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곳, 하나님의 양육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가 없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곳.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와 양육과 임재와 보호가 있다면 철저하게 안전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지만 그분의 그런 인도와 임재와 보호를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 있습니다.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척박합니다. 여러분, 맨날마다 뭔가 문제 발생하죠? 어렵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난번 설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맞죠? 자, 그렇지만 매일마다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되는 곳이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이면서도 가장 척박하고 내가 매일마다 믿음의 투쟁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곳, 그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들을 지금도 겪고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 구서동에 이 집사님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신청곡을 저렇게 보내셨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누구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누구 손을 잡아야 될까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갈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도 저도 광야길에 있지만 그분의 충만한 임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여러분들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저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신약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저 천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너희들 혼자 가가 아니라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녀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다면 영광을 받기 전에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자, 그 다음 훈련 후에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침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안식에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자, 전환기입니다. 자, 15에서 20장까지는 전환이야. 이제 전환기 머릿속에 생각나요? 두 번째 거? 얘네들이 뭐 하는 시간이다?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배회하는 시간입니다. 자, 배회하는 시간이에요. 16장에 가면은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얘네들도 교만이 들어간 거야.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들 분수에 너무 지나쳐? 막 이러는 거야. 분수에 너무 지나쳐? 너희들이 뭐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높여?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선 곳이 어떻게 되죠? 땅이 갈라져서 사람과 재물을 삼키고 그 함께 했던 지휘관 250명의 사람들도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거기 플러스 연병으로 또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론의 중보로 멈추기는 하지만 그때 죽은 인구가 14,700명인가요? 14,700명인가요? 그 많은 인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제사장직에 얘네들 레위인들이잖아요. 제사장직의 레위인들이 대항을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뭐보다 훨씬 더 나보다는 진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대항을 했잖아요. 이 사건 재발을 방지 조치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고 덤비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하찮은 일이라 생각이 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볼 때 저거는 너무 멋져.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러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8장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것들, 이런 거, 제사장은 이런 거, 레위인은 이런 거.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시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붉은 암송아지 제사와 그 시체들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20장에 가게 되면 이까지 달려온 모세도 혈기를 부립니다. 맞죠? 가데스에서 다투고 물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죠? 반석을 팍팍 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힘듭니다. 이렇게 혈기를 다스리기가 힘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가 1번이 어디였다? 시내산. 2번은 어디다? 가데스 바네아. 3번은 어디다? 모압 평지.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에돔한테다 물었어. 얘들아, 우리가 지나갈 건데 우리가 물도 사 먹고 다 사 먹고 우리가 너희들 아무것도 피해 안 줄 거니까 우리 좀 지나가게 해줄래? 그러니까 에돔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노!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빙 돌아갑니다. 에돔 위에 누가 보이죠? 모압 보입니다. 모압 위에 저쪽에는 파란색 뭐가 보이죠? 암몬이 보입니다. 옆에는 뭐가 보이죠? 아모리가 보입니다. 모압과 암몬도 롯의 후손입니다. 싸우면 안 돼. 안 싸웁니다. 자, 그래서 암몬 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요단강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나는 그 원래 살고 있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다? 아모리하고는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모리하고는 싸웁니다. 그래서 헤스보낭 시온과 바사낭 옥과의 싸움을 통해서 모세가 이 땅을 쟁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지도에서 자 따라하세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요걸 기억해서 요게 다 역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에돔, 미음, 모압, 암몬, 아모리 요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다? 세 번째? 모압 평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36장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자, 아까 얘기했었죠. 요단 동쪽을 점령을 합니다. 아까 사진에 여기 요쪽 땅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될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모압왕, 이제는 모압이 있잖아요. 아모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했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모압이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가 수많은 걸 보고 번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올 것 같아? 저기에서 무당 발람을 불러오는 거야. 이름도 비슷해. 발락과 발람이야.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시킵니까? 저주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 발람은 저주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번째 예언에서는 뭐냐면, 예언에서 뭐 나오냐면 다윗의 왕권까지 얘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까지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라 한 자를 절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심지어 예언까지 다윗의 왕조와 예수님의 왕권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25장에 가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바알부울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음행 사건이에요. 모압과 미디안의 아마 합작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지혜를 짜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꼬셔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스라엘 여인들 보십시오.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자, 뜨거운 햇볕 아래 살갗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새카맣게 변할 겁니다. 근데 이 모압 여자들은 하얘요. 미디안 여자들 모르겠어요. 하얀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몸매도 아주 좋아요. 옷도 아주 예뻐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막 돌아오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막 눈이 병 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맨날 이상한 여자 막 아줌마만 보다가 막 이러는 거 보니까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네, 요때 보면은 그래서 시몬 지파가 가담을 하고요. 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촥촥촥촥 해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면, 언약을 받게 되는 것도 얘기가 나와요. 이제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누구를 조사하는 거다? 신세대, 출애굽 2세대 어린아이였거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2세대가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돼서 27장에 갑니다. 슬로보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딸만 5이야. 자, 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모세에게까지 올라온 거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다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해결이 안 돼. 모세까지 올라왔어. 하나님께 엎드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 말이 옳아. 줘라. 마지막 36장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얘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안 돼. 그럼 그 땅이 또 넘어가잖아. 그죠?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2장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고요. 모세의 후계자는 이제 누가 됩니까? 27장에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장을 넘어가면 미디안에게 모세가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죽는다? 발람이 죽게 됩니다. 자, 요돈 동쪽의 지파들이 민수기 32장에 가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도를 딱 보세요. 이거는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모세가 획득한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목초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모세한테 얘기를 한 거야. 모세, 우리는 가축도 많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정탐 사건의 그 반역의 사건을 보고서도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 가축을 치기에 좋은 장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거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저 요단강을 넘어서 전쟁에 들어갈 때는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싸움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땅이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될 거지만 첫 번째 밑에 보면 르우벤 지파, 위에는 뭐다? 갓 지파, 그 다음 뭐다?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도 나와요. 이거는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게도 나와요. 그죠? 피해 보복 살인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처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저 도피성 보이죠? 자, 몇 개가 보입니까? 6개 보이죠? 자, 6개 보여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만에 달려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곳 6개입니다. 서편에 3개가 보이죠? 요단 동편에도 뭐가 보이죠? 3개가 보이죠. 전체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럼 민수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민수기 어때요? 쉬워요? 쉽죠? 자, 3가지 장소만 기억해라. 1번 뭐다? 시내산. 2번? 3번? 그렇지. 그래서 1, 2, 3으로 내기를 나눈다. 내용을 첫 번째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데스바네야. 두 번째는 뭐 하는 시간이다? 전환기, 광야의 배의 시간. 세 번째는 뭐다? 가데스바네에서 모압 평지까지다. 자, 조금만 달려가면 됩니다. 이제 금방 시간이 넘어갑니다. 신명기입니다. 다음 중 신명기를 한자로 바르게 나타난 것을 골라주세요. 뭘까요? 1번 새로운 명령의 기록이다. 2번 신의 명령의 기록이다. 3번 매운 명령의 기록이다. 매워요. 매워. 아주 매워요. 자, 4번. 자, 이거는 제신자를 써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언약을, 명령을, 율법을 되풀이하는 기록이다. 몇 번이 될까요? 4번입니다. 이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예요. 제신자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신당부 신명기가 이 신자예요. 자, 두 번째 율법입니다. 영어로 Deuteronomy 해가지고 두 번째 율법 뭐냐면 율법의 재강조입니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죠? 반복이 학습의 어머니가 되듯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신신당부 신명기. 시작! 그 다음에 모세의 피 맺힌 절규에 유언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따가 내용은 살펴볼 거지만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자식을 놓고 이제 내가 조금 오면 떠나는데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가슴에 맺힌 말, 그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오늘만 살아라. 오늘만 살면 내일은 주어지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 오늘만 보아라.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은 어떤 감동을 주는 말이었고요. 또 뭐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얼굴이 아니라 생활력이다, 뭐 이런 거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그럼 여자는요? 몰라요. 자,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말이 있을까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고 너희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신세대들은 십계명을 모르거든. 그곳에서 어릴 때거나 아니면 태어난 아이들이잖아. 십계명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얘네들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문화란 말이에요. 음란하고 그다음에 물질 만능에 1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그 생활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철저하게 섞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매력적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섞이면 안 돼, 얘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진짜 섞이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피 맺힌 절규에 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신명기다. 마지막은 뭐냐면 출애민의 종합 요약본입니다. 1장부터 가게 되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의 사건들이 다시금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왔던 율법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도 있고, 신명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도 있고, 레위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레위기가 교과서적이라면 신명기는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해설서?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끌고 오십니다. 십계명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책이 뭐다? 신명기. 자, 1번은 뭐냐면 광야의 방랑을 회고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방랑을 했어요? 40년, 38년. 그죠? 역사의 회고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과 다시금 십계명과 그 다음에 율법을 재교육하는 이야기가 4에서 11장까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이야기는 현재의 경건한 삶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얘기한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다른 책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의 약속, 그 다음에 세속도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규례, 섞이면 안 된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다음에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의 그 향한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핵심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100번 이상의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자,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떤 말씀을 인용했죠? 신명기. 기억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온 거 생각나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고 선지자들의 필독서이면서 왕을 견제하고 말씀대로 사는지 살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요거대로 안 살아서 솔로몬도 망하고요. 그죠? 다윗도 실수하고요. 그죠? 나중에 요시아는 어떻게 돼요? 아마 신명기였을 거라 그래요. 그것을 발견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영적인 개혁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왕을 견제했던 그 말씀대로 사는지 살피는 기준이었고요. 광야의 방랑을 회고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머릿속에 시내산이 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길이라고 나와요?
10하루길, 11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자, 11일이고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 돌다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38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서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이 원인이었고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 인생의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신명기 1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일 코스입니다. 시내산 보이죠? 자, 가데스 바네까지 며칠이다? 10일이다. 가데스 바네 위에가 뭔데 바로? 가나안이잖아. 정탐 사건 때 완전히 다 망하잖아. 바로 올라갔으면 2주면 들어갈 길이야. 그런데 38년이 들어서 건너갑니다. 자, 신명기 1에서 3장이 역사해봅니다. 어떤 역사들이 나오는지 한번 쭉 볼게요. 자, 모세가 수령을 세우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정탐할 사람을 보내는 게 민수기에 나오죠. 13장이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면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랬던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탐을 좀 해봐야죠. 그래도 가서 살게 될 땅인데 먼저 좀 가서 보면 안 되겠어요? 신명기에 숨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그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헤스본왕 시온 아모리를 친 사건들입니다. 바산왕 옥을 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그런 저기 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가 획득한 그 땅을 이제 약속을 받는 거야. 분배받을 것을. 그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된다? 요단을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못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제발 건너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20세의 나이까지 그 사람들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런 불만들을 듣고 이제까지 참으면서 그래도 이 백성을 인도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자, 그 땅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해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입 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만해도 족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세가 돼서 나중에 여리고 들어가서 싸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젊은 사람 들여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8장의 2절 3절 말씀인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세상의 때를 빼는 작업입니다. 너희들의 인격을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3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우리가 그 말씀에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내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나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자, 너희들이 등이 따시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잖아. 너희 삶이 윤택해지잖아. 그러면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 잊어버린다. 말씀에도 나옵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우리는 뭐 하러 간다? 죄 지으러 갑니다. 맞죠? 자, 윤택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나오죠. 11절에부터 나오는데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부탁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된다? 교만해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하다 아니다 뭐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게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를 가꾸어 가시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만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 그 인격 가지고 살 텐데 이 인격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능력으로 받았다 생각하죠.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자, 그 다음에 십계명 5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죠. 신명기 6장에 가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핵심 구절입니다. 요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미간에도 붙이고 내 손목에다 매어서 표로 삼고요. 내 집 문설주 바깥쪽에 기록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이 이어지려면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우리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3대 신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현재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3대가 이어지게 해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그 교육받았을 때 가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게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에서 신앙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3대까지 이어서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명령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가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잖아. 그럼 거기에 있는 우상들 있잖아. 그런 거 섬기지 말고 다 이렇게 파멸하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다음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왕의 규례를 신명기에서 기록을 합니다. 17장에 가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왕의 제도에 대한 예언적인 규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게 될 사무엘상 8장에 가세요.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이렇게 나온답니다. 미리 예언적인 규례를 하는 겁니다. 다른 왕이 있는 그런 저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그 시스템이. 자, 망토를 딱 뚫고 진격하라! 그럼 막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멋져 보이지가 않는 거지. 이 시스템을 바꾸면 뭔가 될 줄 아는 거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자, 17장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왕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안 주고 싶으신 거야. 너희들이 세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러면서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어요.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는데요. 솔로몬의 병마,
병거가 1,400대에 마병이 12,000명이고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가게 되면 처첩이 1,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자, 솔로몬도 그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요시야 때 가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왕을 견제하기 위한, 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등사본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을 잡으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가난한 자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저녁이 되면 춥잖아요. 그 하나를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인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얼어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들도 신명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축복과 저주가 28장에 나와요.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온 것처럼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다면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래야 축복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데 지켜 행하면 안 하고요. 뭐만 구하죠? 축복만 주세요. 두 번째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긴데요. 1에서 14절까지만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안 지킬 거 뻔하죠? 15절부터 불순종으로 바로 나옵니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지켜 행하자. 그러면 축복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야. 자,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선택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영어에서도 B와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 birth이고요. 죽는 것은 death입니다. 우리는 C라는 초이스를 늘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결핍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저것도 선택해야 되고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하지만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선택은 뭐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에서도 오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건데 너희들은 뭘 할래? 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권면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택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가 무엇을 택할래? 인생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인데 밑에 나오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이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맞지요? 자, 그다음 넘어가면 모세의 애가입니다. 좋아요. 이제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32장에 가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애가입니다. 애가는 뭐냐면 슬픈 노래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고,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해서 자기의 새끼들을 위에 나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어떤 다른 신도 그렇게 한 사람, 그 신이 없다고 말하는데 32장에 가게 되면 뭐라 나오냐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지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고, 동일하게 이 말씀 그대로, 이 노래 그대로 나중에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또 다시 무너지고, 지키겠습니다 하면 또 다시 무너지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이제 34장에 나오게 돼요. 그죠? 자기의 죽음을 책에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나중에 누군가 기록해서 덧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의 1절 가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민수기의 끝은 어디다? 모압 평지. 어디에서 신명기를 얘기했을 것이다?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쫙 보이시지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너는 좋게,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나이가 몇 세에 돌아가십니까? 120세에 돌아가는데 신체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명을 다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뭐 어떻게 뭐 죽음에 대한 거는 뭐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또 장사 지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아마 그것이 있다면 지금 성지순례의 한 자리가 또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제가 한때 되게 많이 어려웠을 때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래서 막 어떤 분에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진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근데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자매, 사명이 닿으면 죽는 겁니다.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늘 두려웠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120세의 나이에도 눈도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 땅에 소풍 나왔다가 열심히 내 삶을 살고 누리고 즐기다가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네 하나님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 가운데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훈련시키셔서 가는 그 길대로 우리가 믿고 언약 가운데 간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워질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가 요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면은 초지일관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과거를 회고하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너무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현재로 오십시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진짜 작은데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했다. 미래요. 앞으로도 너희를 너무 사랑할 거야. 초지일관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하지만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게 되면,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만 행동해도 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이렇게만 일어나도 아,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나에게 구속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한 것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지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33장 29절에 크게 한번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이 생각 가지고 또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한번 읽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다시 한번 짧게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민수기는 첫 번째 세 개의 내용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장소의 이동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두 번째로 오게 되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기다? 전환기. 광야에서 뭐 하는 시간이다? 배회하는 시간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뭐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 출발한다? 모압 평지까지. 광야의 행적기다. 그 안에는 훈련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훈련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광야는 하나님 학교의 훈련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눈으로 이 기적을 봤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모세의 말을 들었던, 믿음으로 보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이는 신앙, 가시적인 신학에 너무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눈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출애굽 2세대는 그냥 믿음으로 모세의 말을 듣고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여 명을 모르니까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무슨 신명기다? 신당부 신명기. 과거의 역사 기억해봐. 너희들 반면교사 삼아야 돼. 11일 들어갈 길을 38년 돌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현재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너희들이 섞이지 않게 사는 삶이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미래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비전들과 너희들이 절대로 섞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모세가 피 맺힌 절규로 유언설교 3편을 남긴 것이 뭐다? 신명기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로 오니까 모세의 오경이 전부 다 끝이 났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숙제입니다. 숙제 많다고 불평하기 있기 없기? 그러면 더 내줄 겁니다. 여러분 통독도 안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만 읽잖아요. 제가 그 통독은 다 진짜 쉽게 자르고 뭐 다지고 해가지고 다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만 읽으시면 되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감사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내가 10장을 읽을 수 있음도 뭐다? 감사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그만큼 투자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민수기와 신명기 오늘 읽을 거고, 민수기 1에서 10장까지 오늘이 아마 분량일 테니까 집에 가서 요 마음 그대로 유지하셔서 10장까지 읽어내시고 시편 한 편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를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